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는 자기에게 잡혀온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셨고 그리고 저의 왕이 되신 분이셔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가리우고 나서 누가 때렸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선지자 같으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대로 예수님을 끌고 간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낸 사람이거든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내가 너희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해야 그걸 하잖아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한 게 아니고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백성을 미혹한 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했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런데 미혹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러는데 그게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면 반역죄로 취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그래서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줄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왕자에서 앉아가지고 충분히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자청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였어요. 혼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되셔서 왔거든요. 자청해서 됐지만 정말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몇 마디 예수님과 나눠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였냐면, 야, 세상에 이렇게 선한 분이 있을까? 이 빌라도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면 내보내줘야 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리스도 시아가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래서 그래? 제가 빌라도가 뭐라고 보냐면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는 헤롯이라고는 왕이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자.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이 헤롯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길을 준비했던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요한이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있었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주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봤는데 왜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까닭은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이 정말 순수한 연고로 구세주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게 아니고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이적을 한번 행해보면 그건 한번 보자 구경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답변 하나 안 했거든요. 헤롯이 막 물었지만 아무 말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헤롯에게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죽일 일이 없고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놔야 되는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 왜 때리고 죄가 없는데 그냥 보내줘.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려서 놓겠다는 그 사람들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목적이 지금 유대인들은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 목적이에요. 사람 본디 그냥 보내니까 뭐든 한 대라도 때리고. 한 대라도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없애라고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었어요. 사형을 시키면 처벌을 받아요. 모든 사형은 로마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남의 나라 속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죽이게 한 거예요. 못 죽이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금 총독한테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빨리 죽여라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안 죽이려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친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놔주는 전례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관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놔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놔줄게, 근데 예수님을 놔줄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살인해가지고 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놔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놔줄까 그랬더니 저희는 소리 질러 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란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래서 그 소리에 져버렸어요. 근데 그 빌라도의 아내가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자기가 꿈에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좀 신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라고 보냈는데,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보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혀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가 지금 재판자에 앉아있지만 이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내가 죄 없다고 지금 세 번째 놔주려고까지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 피 흘린 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런데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을 욱박지르고 막 하다가 당신 죄 어떻게 봐달라고 하면 그 죄 내가 받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내면서. 근데 그 죄가 정말로 돌아가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됐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살 사람이 아니고 죽어야 되거든요. 언제 사형을 당하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 궁금했어요. 자기 대신 죽은 사람이 궁금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강도였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져 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나귀 타고 오시다가 성을 보고 우셨거든요.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멸망을 받을 것을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사면에서 다 가두고 토성을 쌓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사람을 자식하고 너하고 내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얘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1년 1월 14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대략 40년쯤 지난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나중에 이 사람이 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데, 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돌 위에도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거든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죽였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악랄하게 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당신 그러다 벌 받아. 그러면 그 죄를 내가 받아. 진짜로 벌 받는다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요렇게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거기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내주면서 자기 손을 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그것이 전부 자신들에게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고. 네, 죄 짓고는 못 산다고 나온 거죠. 돼지고도 잘 살대 네, 그렇게 뻔뻔해갖고.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계시고 죄 짓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보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이 재판은 좀 이상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예,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판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았더니,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장면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딱 놓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놓고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네가 누구 믿었냐고 물어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받을 그 재판에서 예수님이 받아버렸거든. 대신 여기서 재판받은 것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고 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네,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됐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죄가대로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고통받고 희롱을 당했던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했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